2023년 대표 트렌드 중 디깅 모멘텀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뜻은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단순히 취미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디깅 모멘텀은 각자의 취미와 수집, 생활 그리고 취향뿐 아니라 관심 등에 과몰입하는 행위를 뜻하지요. 과거에는 과몰입이 중독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문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디깅 모멘텀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통과 생산에 활용되는 개념으로 이 모든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깅 모멘텀을 어떻게 또 정의를 하냐면 나의 기분을 단번에 행복으로 바꾸어 줄 마음속 관심 버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과 감정적인 것들을 한순간에요 행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마음의 버튼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면 아마 조금이나마 내 안에 이러한 행복 버튼을 내가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을 통독할 때 행복 버튼이 눌려지는 성도들이 있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성경 쓰기를 하면서 행복 버튼이 눌러지는 성도들도 있고 또 성경 암송을 하다가 행복 버튼이 눌러지는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행복 버튼이 눌려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여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쓰는 그 자체가 행복의 신호를 주는 버튼 누름의 역사가 되는 아주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이 모습보다 더 우리 속에 반드시 세워져야 될 버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버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버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버튼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즉 그 버튼을 딱 누르게 되어지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되어져 내 삶을 흥분케 만들어주는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눌러질 때 내 안에 행복감이 밀려오고 감사가 밀려오고 찬양이 밀려오는데 그 좋은 버튼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으니 나 이것 때문에 기쁘고 기뻐한다라고 하며 자신에게 있어서 이 디깅 모멘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이 복음서를 쓴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이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의 그 확신이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베드로는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부끄러워 도망치는 인생이 됐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행복 버튼 디깅 모멘텀이 세워지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죠? 둘 다 공통점이 또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잔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버튼이 눌려지듯이 눌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우리 안에 행복 버튼으로 끊임없이 눌러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버튼이 눌러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중요한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행복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두 가지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서신을 기록하고 난 뒤 얼마 뒤에 로마 당국에 의하여서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가 거꾸로 매달려져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가 그 처형을 받는 그 역사는 우연히 어쩌다가 도망치다가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순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였지요. 예수님은 실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여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게 바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사건이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에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이시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끄러워 그 말밖에 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시며 그 양을 맡겨주시는 사명 회복의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말씀이 마무리될 즈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게 되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지금 이 자리는 베드로가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다시 위탁받는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예요. 회복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순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찌 보면 베드로가요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장수하다가 죽게 만드셔야지,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거에 어떠한 말도 더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 듯이 그는 어찌합니까? 이때부터 주의 사명을 전도하는 사도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믿음의 확신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 발생되게 되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처형을 언도한 사건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원수처럼 여겨졌던 야고보를 제일 먼저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 두 번째 베드로를 잡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내일 이제 목배임을 당하여 처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내일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집니까? 처형을 당하게 돼요. 참수형을 받게 되다. 여러분,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오늘 이렇게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무슨 수면제를 줬겠습니까? 나 너무 두려워 잠 못 잘 것 같으니까 수면제 주세요, 내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능했겠습니까? 아니요. 놀라운 것은 내일 사형에 더 처해지게 된다라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초대교회는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베드로는 깊은 수면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게 잤던지 천사가 쳐 깨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쳐 깨우다라는 이 단어를 봤더니요, 강한 충격을 주다라는 거예요. 즉 옆에서 천사가 불렀겠죠.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발로 뻥 차버린 겁니다. 야, 일어나! 하고 깨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베드로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베드로가 내일 그렇게 참수형이라는 것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늙게 되었을 때는 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나이가 40대 전후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이 나를 늙어서 죽겠다 말씀하셨으니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군 하고 태연하게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맡김의 영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겨버리는 것, 그 모습이 그를 강하게 만드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영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을 잤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러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러시지는 않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설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근데 꿈을 꾸는데 거기에 누가 와 있냐면 제 짝꿍이 거기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왔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집사람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설교 말씀이 너무 좋은데 1%가 뭔가 부족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에 말입니다. 꿈에. 그러니까 그 꿈에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갑작스럽게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자다 말고 평안하게 잠을 자야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지는 마음을 갖고 막 몸부림치다가 끙끙거리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9%의 설교를 준비해도 1%의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면 설교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1%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그 1%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새벽에 깼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출근하셔서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설교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성령의 역사가 그 설교문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 설교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1%의 부족함이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는 믿음이다 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1%를 넘지 못하여 실패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계점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즉, 그 한계만 넘으면 그 다음에 내가 성공을 하고 무엇인가 으뜸이 되어져 앞으로 치고 나갈 것 같은데, 자꾸 거기서 걸려서 그 다음을 넘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넘을 수 없다라면 넘게 해주시는 분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니 뭐 해줘야 돼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나이가 많아 세상 생활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니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니 평화로다 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이 발동되어 그가 깊은 잠을 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이 맡김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맡긴다라는 이것을 다윗이 즉시 풀어요.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거 하나님이 해결하신대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 장벽 하나님이 넘게 해 주신대요. 그리고 어찌하신대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받고 누리게 되어지니 당연히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버튼을 우리가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누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를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맡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신화를 좋아했습니다. 이 신화란 역사적 뿌리가 없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도 이 신화가 있죠. 한라산에도 신화가 있고 이 제주도에도 탄생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 중에 하나가 설문대할망 신화입니다. 설문대할망이 흙을 날아서 이 제주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야기지요. 그거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 신화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인물들이 언급되고 사건들이 언급될까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17절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3명밖에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 외에는 이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경험한 걸 가지고 이것을 썼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경험한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역사를 경험했는지 내가 눈으로 직접 묵도하여 본 경험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경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남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남을 통하여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참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장자권을 빼앗아요. 근데 그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어찌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나아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인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를 속이려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그가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만나세요. 만나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요, 창세기 2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먼저 이 야곱이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알고 있는 거, 내가 본 거, 다른 사람 통해서 느낀 것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야곱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베델의 사건이죠.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 달라집니다.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그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간에 이전에는 장로님이 하나님이고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권사님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되어지니 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 어찌 살 것인가 고민하며 그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이요, 시편 30편에 하나님을 경험한 놀라운 은혜들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 중에 먼저 첫 번째로는 그가 뭘 기록하냐면 1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3절에도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그 삶에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는 한 달 하루의 위기가 아니라 10여 년 동안의 위기지요. 근데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경험은 끌어내어 주시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끌어내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면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낼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고난, 그 아픔의 우물과 같은 곳에서 다윗에게 어떤 것을 경험케 해주셨어요? 구원해내는, 끌어내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표현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그는 2절과 또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리고 3절에도 나를 살리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요, 병에 걸려 죽을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죽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의 모든 삶이 무덤에 이르러가는 삶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그에게 더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그 병마로 무너지지 않도록 고쳐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결론처럼 11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기쁨이고 은혜고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래요. 한 계단 힘을 내어 올라갔더니 또 다른 계단이 있는 거예요. 또 힘을 내어 올라갔더니 또 다른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어보니 끝을 알 수 없는 계단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낭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만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참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것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살려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정진홍 씨가 쓴 책 중에 사람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 공부라는 책의 한 파트에 세계적으로 위대한 경지에 오른 음악가들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3세기경 만든 악기입니다. 현재 연주되고 있는 악기는 대략 3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연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줄여서 스트라드라고 말하는 이 악기를 이렇게 기뻐하며 서로 연주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악기는 다른 악기와 다르게 공명이 잘 된다고 합니다. 즉 악기에 연주하는 그 자그마한 소리도 그것이 아주 아름답게 공명시켜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이 악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걸 만들었기에 이 악기가 이렇게 훌륭한 공명 효과를 발휘할까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나무가 보여진 거예요. 바로 가뭄비 나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뭄비 나무를 가지고 이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나무로 만든 것이 비쌉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분명히 똑같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소리의 울림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나무인데 왜 다르지? 그래서 연구를 했답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했더니 한 가지가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악기가 만들어질 때,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이것을 만들 때에 그 나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가 밝혀진 겁니다. 즉 그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악기를 만들기 위하여 이 나무를 사용할 때 그 전에 이 가뭄비 나무가 자랄 때 어떤 것이 찾아왔냐면 소빙하기가 찾아왔답니다. 소빙하기 가운데 극심한 겨울과 그 추위에 이 나무가 몹시 아파했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나무의 태에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근데 그 아픔의 빙하기를 잘 통과하고 나니까 바로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그것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 위대한 악기로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중에도 가뭄비 나무가 겪고 견뎌야만 하는 인생의 빙하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빙하기를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견디어내고 버티어낼 때 놀라운 것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가장 좋은 악기, 가장 좋은 것이 되도록, 명품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매만져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는 나무 같은 인생이 위대한 음악을 연주하는 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와 같은 악기로 바뀌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경험,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이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하게 되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버튼이 끊임없이 눌려지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눌려져 예수님만 증거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늘 하나님께 맡김의 영성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더하신다라는 이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디깅 모멘텀의 버튼이 되어져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